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8일 화요일 말씀, 새 언약에 임봉한 자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스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흡, 하사바, 삭골,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인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렘, 아라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술,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니라. 아멘. 읽기 되게 힘들어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렇게 읽기 힘들어도 이 속에 내 이름이 있다 싶으면은 하나도 읽기 힘들지 않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지 내 이름이 있어 봐요. 그런데 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성경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여 민족의 지도자들이 신앙적 지도자들이 나서서 자기의 이름을 기입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그 끝에 8절 마지막에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9절 레위 사람은 하면서 또 13장까지 그 이름이 호명되어져 있고 14절에서는 백성의 우두머리들하고 27절까지 그 이름이 쫙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반대로 우리 이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배반하고 이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서울음을 당하게 되고 지금 이와 같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자성의 소리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역사를 읽어보고 들어보니 이거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몰랐어요. 그 이전까지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읽기 전에는. 그러니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거울처럼 이전에는 내 머리에 건물이 붙은지도 몰랐고 입술 옆에 밥 먹다가 남은 고추장 묻은지도 몰랐고 이 사이에 그 고춧가루가 묻은지도 몰랐는데 거울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웬일인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만 대놓고 왜 머리에 건물은 떼지 않고 다니느냐? 그 말을 양치 좀 하고 다니지. 그리고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물티슈로 입도 좀 닦고 다니지. 옷도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남들 뭐라고 한 것만 얘기하고 다녔는데 거울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거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이거. 코털도 삐져나오고 눈썹도 막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이 신앙의 거울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우리가 문제구나. 이 자성의 소리 속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슬피 우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또 반복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여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제사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11조도 구별하여 바침으로 성전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성의 소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 당연한 거고,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여 이제 언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서 그 이름을 적는데, 아래로부터 적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적은 거예요. 신앙도,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려면 누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솔선수범해야죠. 담임 목사가 전도 안 하는데 전도하셔야 합니다 하면 이게 누가 듣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안 읽는데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읽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애들이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늘 읽고 있다는 거 알게 뭐예요? 아, 카톡 단톡방에다가 올리지 않으면 걔네들은 안 읽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다. 나도 그러면은 읽겠다 해서 어제부터 아이들한테 말하려면은 내가 먼저 읽지 않으면 애들도 안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무언의 동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가 왜 직분자이겠습니까? 일만 하라고 시켜진 것이 아닌 거죠. 모든 예배에 있어서 먼저 된 자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태도와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이게 너무 많이 알아서도 문제인 거예요. 그 직분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직분자분들. 아니, 성경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그 교회인이 꼭 교회 나와서만 예배입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건 맞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직분자가,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다 집에서 드리려고 하죠. 기도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집에서 골방에서 해야죠. 성경에서도 골방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성경에서 골방에서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서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데려가서 함께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셨고, 그런 건 왜 안 보이냐는 말이에요. 자기 편리한 것만 보이고. 새벽 기도는 어디 성경에서 새벽 기도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성경 새벽 기도, 직분자가 안 나오면 누가 나와요? 그러면은 직분자가 아닌 분들이 나오면 무슨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권사님은 안 나오시고 왜 집사님은 안 나오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응? 저는 주방 봉사하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청소하는데요. 저는 일상이 바쁜데요. 다 바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개 운동과 회복 운동이 일어나려면 사실 보이는 데에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하죠. 누가 안 합니까? 다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거 필요하고, 주일 예배도 직분자라고 한다면 사실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임박해가지고 막 헐레벌떡 들어오던가, 예배가 시작하고도 더 있다 들어오고 또 딱 맞춰서 들어오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신자나 혹은 이제 막 연약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살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이전에 그 예배 태도와 그 모든 것을 먼저 된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죠. 물론 교육도 하죠. 그러나 교육보다도 더 강한 교육은 먼저 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예배의 태도, 그리고 헌금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보고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각자죠. 이런 대도 않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이 먼저 서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의 그 표기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모든 신앙의 태도를 솔선수범하여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선택과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다 전면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나는 안 쓰고 할게요. 나는 직분 없이 섬길게요. 훨씬 편하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니까. 그런데 이름을 적고 직분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직분자로 교회에 세운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한 까닭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 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라 영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세워주신 거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앞선 자로서 행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면서 성전인 나와 공동체를 세워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이 되어진다면 항상 하나님과 나와만의 어떤 그 묵상의 결론을 지을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한 점이 있구나. 그러니 이 교회 부분에 내가 약하지 않고 강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아보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앞서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의 결론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개인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그 공로를 기입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이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선택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